4장, 호세아 말씀 4장 1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철없는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철없는 자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잘 되는 것과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망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참 질문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사실 부유롭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망한 자가 아, 진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어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망한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는가? 첫째는 미혹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혹.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어찌됐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그냥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만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윤택하기 위해서 우상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 이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이 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날씨가 덥죠. 지금보다도 아마 더 더운 그런 기후에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3,000년 전 정도면 그죠? 지금하고 기후가 좀 어땠을까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그 기후가 더운 날씨에는 비가 와요. 사막이 되는 어떤 그런 사막화가 돼가는 그런 지역에는 비가 자주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그 농작물도 심고 또 나무들도 식물들도 잘 자라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 이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신들이 필요하냐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온갖 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도 잘 섬기던 민족이 왜 미혹이 되었는가?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행했다는 거예요. 음행. 자, 음행이 얼마나 유행이 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이 추잡한 그런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음행에 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상의 재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음, 우상을 섬기는 그 재단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행위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행사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산 꼭대기에 나무가 있어요. 참나무, 버드나무, 여기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거예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뭔 짓을 했느냐? 여기 나오는 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제사에 참여한 남자들과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아주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에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전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모든 여자들이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매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매춘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길거리나 신전 앞에 앉아서 남자를 기다립니다. 남자가 나를 찜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남자가 동전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주고 나와 잠자리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동전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매춘을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대 근동에 이런 추잡하고 이런 사악한 어떤 이런 종교들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우상의 신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나무 밑에 이런 상수리 나무, 참나무, 이런 버드나무 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런 부녀자들, 딸들과 부녀자들이 그런 음행의 짓거리들을 자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행위들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게 뭡니까? 이런 추잡하고 이런 음행의 짓거리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응?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도둑질도 응? 계속하면 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응. 처음부터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건축에 관련된 일을 20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아르바이트로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지금도 이 건축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행의 짓들이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어긋나고 그리고 양심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처음에는 알았어요. 이것이 나쁜 짓이다. 이거 하면 안 되는 일들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것을 한 번, 두 번 겪고 나서는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지나서 마치 마약에 중단되면 못 살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고집이 세기 때문이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대. 응? 완강한 암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는 원래 온순한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소를 자극을 하면요.
너무 사나워요. 그 난동을 한번 부리기 시작을 하면 어른 장정 10명이 달려들어도 이 난동 부리는 소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내질 못해요. 그래서 소를 주인이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 콧뚜레를 하잖아요. 콧뚜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완강한 암소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콧뚜레를 하지 않은 암소처럼 다루기 몹시 힘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음? 마음이 완고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일도 듣지를 않아. 그 태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고집을 부립니다. 야, 너희들 망해.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얘기를 해도 고집을 부립니다.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완강한 암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하고 연합이 됐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랍니다. 그죠? 버려두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응?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은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셉,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에 장자인 므낫세에게 안수를 먼저 안 하고 에브라임에게 먼저 안수를 해줍니다.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보라 선지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겁니다. 17절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이미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면 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섭하지 말라요. 내버려 둬. 하나님 명령을 하신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미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서울역에 살아가는 노숙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노숙자의 상태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라도 인력 같은 데를 통해서 나가서 하루라도 내가 몇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는가? 아니면 지나가는 어?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구걸을 할 것인가? 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런 판단이 생겨요, 저에게는. 정말 살 의지가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 응? 그러나 살아갈 의지도 마음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뭐하러 도와줍니까? 주님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응? 언젠가 저희 아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움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움들 아무런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단호하게 내버려 두어. 뭐 쓸데없는 짓이야. 내버려 두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참 두렵고 떨리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망하는 겁니까? 오늘 제목처럼 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이 번역을 지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이 없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철없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다. 음?
철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그 날개를 쌌나니. 이게 뭐예요? 바람이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듯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하늘부터 땅까지 닿은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 2개가 저에게 날라와요.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칠 때요, 모든 것을 탁탁탁 쓸어버렸어요. 거기에 날라오는 돌멩이에 얼굴을 때리고 제 몸을 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정이 박살이 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살인 협박 등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조사를 받고 모든 가족과 교인과 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나는 모든 수치를 받았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굳이 변명하라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파했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이 뭐냐? 내가 철이 없는 인간이었다. 내가 철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철이 없었어. 키만 크고 덩치만 컸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철없는 사람이었어. 그냥 철이 없고 무지하고 생각이 없는 무지랭이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가족들과 내 삶도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 이 바가지만한 머리통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어.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내 삶과 가슴은 철이 없어서 모든 가족을 힘들게 하고 대책 없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만 하고 돈도 못 버는 그런 무능력하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삶이 더욱 죄만 짓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온 아주 철없는
자식이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나온 시간들을 아무리 되돌리려고 하고 후회를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한이 영아리를 어릴 적부터 키워오면서 참 미안한 마음들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철없어야 되는 아이들이 애늙은이로 큰 거예요. 아무런 투정 한 번 없이 그런 모질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 그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같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철없는 아빠로 인해서 아이들도 힘들었구나.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철이 없어서 깨달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결국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음. 역사는 흐릅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남이 이렇게 살아서 망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몇 명 안 되는 식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부디 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굴지 마십시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식을 아프게 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역사가 길라잡이가 돼서 여러분 사십시오.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죠? 회오리 바람이 싹 불어서 싹 날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말씀 다른 주의 종들은 어떻게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듣기 좋은 내용으로 어? 그냥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정말 바라시는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회초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부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